역사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대한 폭풍 같은 순간들이 있죠.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서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스승, 통정 강회백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승님을 생각하면 저는 늘 이 소나무가 떠오릅니다. 거친 바위 위에서 온몸으로 폭풍을 맞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던 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강회백, 제 스승님은 1357년에 태어나셔서 140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0년 고려 왕조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가 문을 여는 그야말로 역사의 대전환기였죠. 스승님은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에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 그럼 스승님의 생애 그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것이 기울어가던 고려 말, 그 혼돈 속에서 스승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스승님의 이력은 정말이지 눈부셨습니다. 겨우 만 19살에 문과에 급제하셨고 30 초반엔 벌써 명나라의 외교사절로 다녀오셨죠. 그리고 곧바로 이조판서, 당시 모든 관료의 인사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암담했습니다. 나라는 사치스러운 사업으로 텅 비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자, 여러분이 그 시대의 진정한 신하라면 이럴 때 뭘 해야 했을까요? 제 스승님은 말이죠, 행동으로 답하셨습니다. 당시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 절을 짓고 무리하게 수도를 옮기려 했을 때 스승님은 정면으로 아니 되옵니다 라고 외치셨죠. 왕의 노여움을 하는 건 물론이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올린 상소의 한 구절은 스승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불상과 탑을 세운다면 오히려 부처님의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스승님의 철학이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백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용기.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굽히지 않는 신념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시대의 폭풍이 스승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조정은 딱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한쪽은 정도전 같은 급진파, 고려는 끝났다, 새 나라를 만들자고 외쳤죠. 다른 한쪽은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 아니다, 개혁을 통해 고려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스승 강회백은 바로 이 온건파의 핵심 인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바로 1392년, 모든 것이 폭발하던 바로 그 해였죠. 스승님이 마음 깊이 따르던 또 다른 스승, 정몽주 선생이 선주교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여파는 곧바로 제 스승님에게 들이닥쳤죠.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머나먼 유백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때 스승님의 나이 겨우 만 35이었습니다. 유배 생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에 스승님의 인품은 더욱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진주에서의 유배 생활 동안 스승님은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세상과 문을 닫고 심지어 근처에 사는 친척들조차 만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조용히 실현의 시간을 감내하신 거죠. 훗날 스승님의 손자가 남긴 이 기록은 스승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벼슬에서 쫓겨나도 원망하지 않았고 성공했을 때도 들뜨지 않으셨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에게조차 기쁨이나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부 성악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힘. 제가 기억하는 스승님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승님의 이런 인품을 알아본 게 옛 동지들만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정적이었던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직접 스승님을 다시 부른 겁니다. 1398년 만 41세의 나이로 스승님은 자신들의 왕조를 무너뜨린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진짜 위대함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에서 나왔죠.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력서나
직함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제 스승님의 위대함도 그가 맡았던 벼슬에 있었을까요? 저는 스승님의 가장 큰 유산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일화가 그 증거입니다. 스승님에게 하연이라는 처사촌이 있었는데 그냥 시골에 묻혀 조용히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스승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이 나라의 위대한 재상이 될 인물이오. 여기서 썩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연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의정 중 한 명이 되었으니까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대단하셨죠. 결국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건 높은 벼슬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저 소나무 같은 꿋꿋함,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던 깊은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스승님의 진짜 유산입니다. 스승님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의 폭풍 속에서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